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좋은 예물을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 좋은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사를 위해 좋은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행위, 거역과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와 같은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책망합니다. 사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 그와 같은 것과 똑같다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우상에게 바치려고 소와 양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하기 좋은 소와 양을 남겼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사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모두가 어떤 신을 섬기려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좋은 제물을 바친다면 그 의도는 분명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예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울이 사술의 죄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책망을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 역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보자는 속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바로 점치는 죄와 사술의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또한 나 같은 것을 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 우리 잊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기 위한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항상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존재다. 죽어야 할 존재가 제물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아말렉과 같은
그것이 모두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것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과 같은 거. 아말렉은 뭐예요? 연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를 뒤에서 공격하고 치는 것. 그런 아말렉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토록 미워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했던 것이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것들은 남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어떤 공로와 헌신을 하나님은 이런 날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죠. 또 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목장 모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유튜브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 없이 참여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로 자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옳다는 것 기억하시는 하루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